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어플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카카오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 이 회사는요, 원래 2006년도에 iWillLab이라는 회사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카카오톡 플랫폼이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카카오톡 회사가요, iWillLab이라는 회사에서 브루닷컴이라는 소셜 북마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만 만든 지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접게 됩니다. 사용자가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접게 됩니다.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에서 위지야라는 소셜 랭킹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또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3년 뒤에 2009년도 11월 달에 아이폰이 출시될 때에 실패한 이 경험들을 살려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카카오톡입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전 국민의 거의 다 95% 이상이 카카오톡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조 원대의 대기업으로 탄탄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전 대표였던 이석우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서비스는 없다. 일단 카톡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그 얻은 교훈들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오늘날의 카카오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실패를 통해 이 영적 자산으로 삼은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독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약이 되어서 이 실패를 통해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도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점검해야 될 부분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를 점검하라는 신호이다. 실패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나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패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점검해 보라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실패를 다양하게 겪습니다. 다양한 실패,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삶의 한 과정일 뿐이죠. 수많은 신제품 중에 살아 남는 것은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홈런 왕이었던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은요,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링컨은요, 사업가로 2번 실패했고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주 선거 및 전국 선거에서 6번이나 낙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걷기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물 마시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나의 어떤 영적인 자산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보다는 실패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치욕스러운 아이성 전투의 실패 후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갔다, 엎드렸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갔습니다. 실패해서 먹고 죽자 술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실패해서 바닷가에 가서 먼 바다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씁쓸한 마음을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시이며 회개의 표시였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게 됩니다.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보실까요? 첫째는,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시작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묻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한 이 백성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이 지도자로서 무슨 말을 이 백성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이 패배는 우리의 얼굴에 먹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이대로 패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내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문제지 않아요. 제 평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에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패한 원인을 기도를 통해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호수아는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욱더 깊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블레셋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시글락 전쟁에 함께 그 블레셋 용병으로 이스라엘 군과 전쟁을 치르러 블레셋 군인으로 용병으로 참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죠. 그래서 시글락,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부녀자들을 다, 모든 재물을 아말렉 군인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함께했던 군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부녀자들이 다 탈취된 걸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한, 낙심한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던,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음성을 주시고 그 실패를 승리로 맛보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때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를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나를 점검하라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성찰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여호수아는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 책임이 여호수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징벌 사건, 요단 도하 사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가 거듭된 승리로 자만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6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누구의 이름이 그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성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된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니까 이것을 잠깐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을 미리 아이성 쪽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이들이 이런 보고를 해요. 3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세요. 그들은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올라가는 것은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2-3천 명만 그리로 아이성으로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다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이 작은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상대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어떤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런 전쟁이죠. 사자는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해 사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상대를 너무 쉽게 얕잡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이성 인구는요 12,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정은 대략 4,000명 정도였을 거예요. 1대1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 성과는 해발 800m 정도 고지에 있습니다. 힘겹게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이 위대한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승리에 도취돼서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패하게 됩니다. 36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뭐예요? 멘탈 붕괴. 멘붕이 온 거예요. 와,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에 졌다. 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에 졌다. 멘탈 붕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 없는 전쟁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구나. 야, 기도 없는 전쟁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구나. 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구약에 특히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주시오. 징계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구원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 시간이 또 흐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범죄를 해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이 캄캄할 때만 기도를 합니다. 뭔가 삶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찬송의 가사를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실패가 찾아오기 전에 잘 될 때에도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패하였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육간에 실패하는 어떤 자리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부르시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른 나를 점검해보고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의 교만함 때문에 이게 전쟁이 진 것 아닌가, 그렇게 깨달아서 실패를 교훈 삼아 영적인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온다. 실패는 많은 원인이 있죠. 근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기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대패하죠. 범죄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 헬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는 헬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언약궤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어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누군가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 진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원수들 또한 능히 맞설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앞으로 치러야 될 수많은 정복 전쟁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패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제비를 뽑아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제비 뽑기 위해서 백성들을 아침에 모이게 합니다. 12지파 중에 지파들 다 서봐.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나와. 나머지 다 들어가. 유다 지파를 세워놓고 족속별로 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이렇게 뽑힌 거예요. 세라 족속 남고 다 들어가. 세라 족속. 그 가문 중에 또 삽디 가문만 남고 다 들어가. 그 삽디 가문 중에 아간이 제비 뽑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 말에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세 개를 훔쳤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왜요? 그건 단벌 신사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옷을 보는 순간 이야 명품이다, 입고 싶다, 갖고 싶다,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굿자 뭐 이런 그런 옷들 너무 좋잖아요. 유혹이 온 거예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을 숨겨두면 향후 가나안 땅에서 이 아간 가문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의 고백한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세 단어가 있죠. 뭐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원인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 모든 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보고 탐내고 가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정확하게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보고 탐내고 취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보고 탐하고 취하였던 거예요. 죄는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범죄, 보고 탐내고 취하였던 그 결과,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의 대표성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런 전투의 실패를 맛봐야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 거야.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백성도 거룩할지니라 그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세상에 이방의 빛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계신 거야.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한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나안 첫 전투에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너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죄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죄도 용납하게 되면 이 운명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거룩한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근데 첫 단추부터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광야 40년의 이 세대들은요, 불순종보다 순종에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예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 중에 첫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간과치 아니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전시 중이에요. 여호와께서 대장 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한 곳이 뚫리면 전체가 전쟁에서 질 수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운명 공동체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뚫린 부분으로 운명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은 즉시 사형감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정복 전쟁에서 30번이나 더 되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앞으로 생사를 내건 이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불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이 온 운명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아간을 통해 실패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라. 죄가 들어오면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죄, 탐심의 죄,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아간과 같이 욕심, 탐욕,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한 사람의 탐심, 욕심, 어떤 이득을 보는 자들의 탐심,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런 몇 사람의 탐욕으로 수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통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어느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 남동부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도시에는 인구가 4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라고 해요. 근데 이 에르진에는 인명피해와 건물 붕괴가 강진이 왔음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진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킬 수 있었냐면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엘마 소글로 시장. 이 시장은 건축과 관련된 만큼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불법 건축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준 규제 강화법에 의거한 법에 근거한 건축 허가만 했다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의 뇌물을 거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하나만큼은 봐달라고. 아유,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당신 뭐가 특별하냐고. 나 건물 질게 좀 도와달라. 그 뇌물을 주어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기준 미달의 건물을 단속했다는 거죠. 너 때문에 건축이 지연된다. 너만 청렴한 척하냐. 온갖 욕은 다 먹었는데
이 대지진 속에서 이 시에 사명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을 보면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죠. 시장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또 건물주들이 뇌물을 주고 자기들의 어떤 탐욕과 돈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이 난림 공사를 해서 결국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런 죄의 결과로 참혹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간의 탐욕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하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36명이 죽었으며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어. 우리를 괴롭게 한 건 너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야.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처벌로 아간 일가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아간 일가는요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딸들, 모든 소유물들이 함께 끌려갑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온 가족이 비참하게 죽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온 가족까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연좌제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온 가족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아간의 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텐트 생활이었잖아요. 텐트에 대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해요.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의기양양하고 전쟁에서 금요환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어떤 그 전리품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꺼내놓고 땅 밑에 숨기는 걸 아가 혼자만 했을까요? 그 텐트 안에서 대가족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함께 멸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 중에 암논이 있죠.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딸 이복누이, 그러니까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칼에 피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을 혼내거나 어떻게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다윗 왕가의 큰 오점이죠.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묵인하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간과하게 되면 결국엔 그 죄로 이 운명 공동체가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죄로 물들고 있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간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놓고 언약궤 앞에서 기도했을 때 즉시 아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간을 또 이 제비 뽑아서 아간을 죽이게 된 그 과정을 봐요. 아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왜 죽이신 것일까?
너무 기회가 없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악을 골짜기에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야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회를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즉결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간이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않고 제비를 뽑아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여호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내일 아침에 지파별로 모아서 제비를 뽑을 거다. 아이성 전투에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제비 뽑기를 할 것이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아간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침묵합니다. 확률은 제비 뽑기 60만 분의 1이다. 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제비 뽑기를 봐요. 유다 지파, 세라, 삽디의 가문 중에 아간까지 뽑힐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4번이나 있었어요. 그 기회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아니야? 이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뽑히다라는 단어가 이 죄수를 잡기 위해 체포한다는 의미예요. 그 체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이 점점 자신에게 좁혀오고 있잖아요. 수사망이. 근데 빨리 좌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는 용서함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못한 아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 무더기 가운데 묻혀지게 되고 다 불태워지고 그의 무덤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것은 그제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맹렬한 진노를, 그 아골 골짜기의 무덤을 통해, 그 죄값을 통해, 그 심판을 통해 진노를 그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분명하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아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탐욕스러워요.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간의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의 그 돌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복 전쟁 30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저 돌무더기가 나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저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에 아간이 될 수가 있어. 그 돌무더기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은 정복전쟁의 승리의 전쟁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너 잘 살아야 돼. 너가 잘 살지 못하면 너가 저 돌무더기가 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묵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잘 살아야 돼.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넌 새 생명을 얻었어.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나로 인하여서 너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아간과 같이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생명 얻은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